안녕하세요, 여러분. 붓다의 향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잘못일까? 라는 의심이 자꾸만 드시진 않나요? 누군가의 말에 흔들려 자신을 믿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지혜로 진정한 자아 존중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새들이 지저귀듯이 본래 우리 마음도 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게 흔들리고 자신을 의심하며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늘어났죠.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된 용어로 남편이 아내를 정신적으로 조종하여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과정을 그린 작품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너의 상상일 뿐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 이런 말들이 마치 독이 든 화살처럼 우리 마음에 박히면서 서서히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맑았던 연못에 진흙이 계속 섞이듯 본래 고요했던 마음이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법의 앞장이며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며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소중한 마음의 주인 자리를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판단력, 직감, 감정의 신호들을 모두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지요. 가스라이팅을 겪은 피해자는 원인도 모르는 채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고립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느끼는 혼란, 불안, 자기의심은 결코 우리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거울에 먼지가 앉은 것과 같아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것이 덮인 것일 뿐입니다. 거울의 본질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듯이 우리 마음의 본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깊고 혁명적인 지혜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는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우주의 근본 법칙을 말합니다. 이 지혜의 눈으로 가스라이팅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도 연기법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 고통은 우리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계와 상황, 그리고 반복되는 언어적 폭력이라는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과 물과 햇빛이라는 조건을 만나야 싹이 트듯이 말이죠. 총 152개의 경으로 구성되고 부처님의 중간끼리 설법을 모아놓은 경전집인 중화암경 또는 마지마 니카야를 뜻하는 중부에서는
부처님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자기의심과 혼란도 가스라이터의 조작과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가해자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며 자신을 의심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모두 외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놀라운 희망이 보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독을 뿌리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는 새로운 조건들을 만들어가면 본래의 맑고 지혜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나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주를 관통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면 주변이 환해지듯이 진실한 이해와 올바른 수행이라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우리 마음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무상하고 즐거움도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혼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조건을 만들어가면 반드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비라고 하면 남을 향한 사랑만 떠올리시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의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자기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법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탓하죠. 이런 자기 비난의 목소리는 가스라이터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독한 씨앗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아, 사상을 바탕으로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제거해주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무아사상이란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가르침인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못난 나, 실수하는 나, 부족한 나라는 관념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는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실수를 했든 안 했든, 완벽하든 부족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되 그 사랑이 맹목적이지 않고 지혜로운 것처럼 말이죠.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체에 대해 한없는 자비심을 키워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모든 생명체에는 당연히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 감정과 생각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비 명상의 시작이며 가스라이팅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견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정견이란 올바른 견해,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환상과 조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터들은 매우 교묘한 패턴을 보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가 말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해자에게 관철시키고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며 기억을 왜곡시키고 현실을 부정하는 일을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합니다. 부처님은 칼라마경에서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전해 내려온다고 해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경험하고 검증해서 선하고 이로운 것이면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직관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기억을 부정하고 감정을 무시하며 판단을 조롱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종종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폄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라고 하셨죠.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기르면 타인의 조작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몸의 감각은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실은 항상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끝없이 해명을 요구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무장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거짓과 조작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빛과 진리를 믿으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가스라이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심리학 전문가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거나 무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도 관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악한 법과 사귀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사귀지 말며 선한 법과 사귀고 최상의 사람과 사귀라고 말씀하셨고 아함경에서는 나쁜 친구는 마치 썩은 생선과 같아서 함께 있으면 냄새가 배고 좋은 친구는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함께 있으면 향기가 배는다고 하셨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자비의 행위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워지지 않듯이 우리도 어려운 환경과 독성적인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순수함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계를 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할 용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용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용기,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고 요구할 용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논쟁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논쟁을 통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나는 다르게 본다고 간단히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과감히 왕궁을 떠나셨듯이 우리도 자신의 정신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 독이 되는 관계에서 용기 있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행복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정화되면 모든 것이 정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마치 깨진 도자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킨츠기 기법처럼 금으로 깨진 부분을 이어붙이면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이 되듯이 우리의 상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치유하면 더욱 단단하고 깊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척추를 곧게 세우고 눈을 감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되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들숨에는 평화가 들어온다고, 날숨에는 고통이 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다음은 자비 명상입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으로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듯 자비의 마음도 서서히 성장할 것입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어머니가 그의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비를 먼저 자신에게 충분히 준 다음 점차 가족, 친구,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까지 확장해 나갑니다. 관찰 명상도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후에는 감정과 생각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슬픔이 느껴지는구나.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자기 의심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화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킨 귀중한 스승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스라이터를 끊어내는데 성공하더라도 그동안 억눌려 있고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라는 전문가의 말처럼 치유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고 진실을 분별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날개를 펼치듯이 말이죠.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신 선한 벗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진실을 말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며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관계 말이죠. 자신에 대한 신뢰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내 감정은 틀리지 않다. 내 기억은 정확하다. 내 직감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꿈도 세워보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동안 포기했던 꿈들, 억눌렸던 재능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먹은 대로 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부처님의 지혜로 무장한 강인한 수행자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여러분도 고통에서 지혜와 자비를 피워낼 수 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오늘 이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어둠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라는 등불을 함께 밝혀왔습니다. 이제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의 기억은 진실하고 여러분의 판단은 믿을 만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자비의 기원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중생 안에는 바로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도 무조건적으로 행복할 자격이 있고 평안할 권리가 있으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부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말들이 진심으로 믿어질 때까지 매일 반복해 주세요. 어려운 순간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호흡에 집중하고 외로울 때는 자비 명상을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걸어갈 앞길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의 빛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도 밝혀주는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한 구절을 함께 새기며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다. 다른 누가 그대의 구원자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려서 얻기 어려운 구원자를 얻으라.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빛나는 구원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붓다의 향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고 새로운 용기의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붓다의 향기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모든 사연과 고민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으로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안하시고 매일매일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